안녕하세요. 한 주간 특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이 풍성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잘 지냈다는 표현, 지난주에 영창형제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지냈다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했는가 라는 것과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랑을 오늘 찬양에 있는 것처럼 그 은혜 안에서 어떤 사랑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전체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부터 해서 한 절씩 읽어보고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발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나소서. 무릇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는 먼저 주의 전에 내가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루시더라.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종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시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저희가 최근에 2주간 연속으로 계속 죄에 대해서 다루고 오늘도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제가 사단이었었죠. 그래서 사실 사단에 대해서는 그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어떤 그 쫓아감이나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그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또 넘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사단이라는 얘기들을 하면 이 사단을 핑계 삼게 될까봐 사실은 크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다뤄보고자고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던 부분이었는데, 그에 반면에 이제 죄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보통 죄에 대해서 사단보다는 죄로 인한, 어떻게 보면 저희 연약함으로 인한 것들로 항상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이제 나누게 되면서 저희 조에서는 뭔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 스스로 많이 좀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다른 형제님과 자매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조금 다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아무래도 저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의인 삼아 주셨지만 매일 죄로 인해서 진영 형제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매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전쟁에 좀 부침에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 속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죄에 대해 어떤 자백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죄가 있으나 이것들을 자백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다윗과 같이 우리아를 죽음으로 이제 내몰고 그 아내를 이제 취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아이까지 잃게 되게 되는 다윗이 자백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거듭된 그 불순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그 자백을 했던 에스라나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의 자백이 있었고, 또 저희가 잘 아는 아버지의 탕자가 있는데 이제 탕자 같은 경우에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도 부족함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그런 고백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죄가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간 사람들도 있죠. 애초에 처음 시작이 이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고, 지난 주말에 이제 임대훈 형제님께서 말씀해주신 가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또 하나님 명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외면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기 위해 굉장히 애를 썼던 많은 징조들이 있고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있었으나 그냥 이제 그것들을 외면하였던 바로가 있었고, 또 저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어떤 전리품들을 숨겼던 아간이라든지,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든 전리품을 이제 파괴하라고 하신 말씀을 좀 자신의 뜻대로 어떤 그 재물들을 취하려고 분배를 했던 사울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제 유다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죄를 자백하지 않아서 성령을 속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심판을 받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때때로 이런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에 대해서 누가 더 큰 죄인인가? 아니면 누구는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부분들에 간혹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속 이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그래서 사실 이런 충분히 궁금해할 말만한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의인인가를 의논하는 것과 똑같은 논쟁인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바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내용도 51편 내용도 다윗이 어떠한 일들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자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일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다윗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무엘상 13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어떤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4장 6절 7절에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을 아는 사람으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사람의 복을 아는 사람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봤을 때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시대를 통틀어서 봐서도 잘못했네라고 여겨지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다윗을 마주하면 여러 생각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시편 51편 역시 아마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을 읽어보는 것과 일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읽어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시편 51편은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또 이야기들을 하고 그로부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제 1절과 2절은 그래도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일반 그냥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 구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믿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래서 죄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인 것들에 대한 인정을 그냥 믿지는 않지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게 트랜스그레션이라고 하는 어떤 선을 넘어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 죄가, 그리고 그 죄가 자신을 계속 고발하고 있음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4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마 이제부터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표현인 것 같고, 이게 다른 성경들을 찾아봐도 이게 딱 그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시편의 이 말씀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니까 이렇게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밧세바가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요즘 말로 이제 피해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대면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나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못한 거잖아라고 생각을 했을 법한 이야기들일 것 같은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아도 그렇고,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죽은 아이도 아마 좀 억울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많이 이제 그동안 레퍼런스 삼아 얘기하셨던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학교에서 이제 터미네이터 2 얘기했다가 학생분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으셔서 어려움이 됐던 적이 있는데, 아마 영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본인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 생각하고 자기의 아들을 살해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언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본인을 표현하면서 그 마음의 안정이 있는 것들을 살펴봤을 때 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고요. 다만 왜 여기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까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죄를 인정함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생각, 저희가 각자 이제 주관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였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는 이제 제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한 것들이 아니라, 그런 수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그게 죄구나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인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다윗이 앞에서 얘기했던 1절부터 3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사울 왕과 아간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전쟁의 승리로 이제 쟁취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어떻게 처리하라라고 명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승리를 자신의 어떤 성취로서 생각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아마 이제 지금 다윗의 고백과 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5절에 넘어가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이제 어머니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에게 어머니 핑계를 대는 것이 있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건 그냥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고 죄악 중에 자신을 출생하였다. 뭔가 죄를 회피하는 듯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것도 죄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전해오는지를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6절에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자백이라는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행위의 사실에 대한 인정만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굉장한 큰 변명이었죠. 아담 같은 경우에는 그 하와가 먹으라고 했다고 하고 하와는 뱀이 이걸 시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 행위의 사실에 대한 고백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 나온 것처럼 아마 그런 행위에 대한 단순한 사실적 고백이라는 부분들이 뭔가 죄를 해결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죄의 고백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내게 그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시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윗이 근본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 물론 이제 너무 명확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이 되었구나라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51편의 내용을 읽으면서 앞서 제가 좀 드렸던 질문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 그럼 그 전에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이 기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좀 재미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만 뭔가 저희가 단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 전부터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런 삶들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방금 전에 드렸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시편 51편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근본적인 신앙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굉장히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남에게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있고 저 역시 제 자매가 남들이 집에서 하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서 좀 집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도 좀 맞춰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여기서 보는 좀 이질적인 면들과 같이 사무엘하의 12장 22절 보시면 제가 미리 못 찾아놔서 사실 이 시편의 말씀을 쓰게 된 것도 이 12장의 내용의 모든 부분과 사실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22절과 23절은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이제 나왔던 그 다윗의 어떤 행동인데 아이가 살아났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그 전부터 보겠습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전까지는 굉장히 다윗이 애통해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20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도 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신하들에게도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겉으로 봤을 때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을 것도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다윗은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시편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그의 지혜를 구하는 부분들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의 보는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 더 솔직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래서 우슬초가 출애굽 때 이제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썼던 부처럼 썼던
그런 부분들도 피를 뿌리는 데 썼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어떤 그 정결 예식에서 사용됐던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데 썼다고 해서 어떤 죄를 정케하는 이런 부분들로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정케하시기를 이런 죄를 씻어주시면 뭐 눈보다 힐이라고 하는 저희가 흔히 잘 아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래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약간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표현들로 또 들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꺾은 뼈라는 표현들이 이제 범죄자들을 이야기하거나 유대인들이 이제 범죄자의 다리를 꺾는 이런 부분들이 관습이 있어서 본인을 이제 어떤 그런 범죄자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일반인들이 그냥 봤을 때는 네 죄가 있는데 용서받고 싶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런 다윗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뭔가 영혼의 기쁨을 경험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 9절, 10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구절절한 시편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물론 제가 그만큼 뭔가 범죄함이 있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애초에 표현 자체를 이런 표현들을 잘 못 쓰겠어요. 그래서 항상 투박한 표현들이 많아서 제가 말에 조금 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저희가 많이 듣기도 하고 활용도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 네, 그만큼 마음에 간절함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큰 마음이 있었구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또 13절부터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 사실 다윗이 한 이런 행위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 다윗이 한 어떤 이야기도 그 다음부터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특히 일반인이라면 뭔가 용서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시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 때 어떻게 너가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고 죄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주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사실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이제 부득불 자랑할진대 이제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흔히 아는 연약함의 자랑과 죄의 자랑의 차이가 아닐까. 저희가 어떤 저희 안에 어떤 연약함에 대한 얘기할 때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여전히 이제 뭔가 다루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들이 죄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것과 맥락을 좀 잇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누가 봐도 잘못한 부분들이고 그것들이 뭔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른 분들에게 그것들 용서받지 않았을 때 오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 더 초점을 두었던 것 같고 그 가운데서 근본적인 죄의 해결 본인의 이제 눈같이 희어지다 힐이라는 눈보다 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반성이 있고 그에 따라 어떤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그 연약함을 나와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공유한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 고백과 또 용서받은 은혜를 나눈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같이 교제를 하면서 저는 되게 가볍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들에 어떤 사건들을 맞이하게 될 때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나요? 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들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바꿔가기 원하시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는 뭔가 나누는 저도 교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교사로서 뭔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자매님이 본인이 겪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가 저에게는 제가 감히 좀 감당하지도 못하고 뭔가 제가 어떤 섣불리 뭔가 이야기를 덧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본인이 은혜로 이겨내셨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 죄의 자랑이 아니라 이제 그 연약함의 자랑이라고 이거 이제 자매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었었는데 그 연약함의 자랑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연약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님께서 생각하시기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고백으로서 그 이야기들을 적용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표현이 조금 낯설긴 한데 뭔가 저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죄를 저지르는 것들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감각이 생기게 되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삶 속에서 예전에는 뭔가 세상에서 관습처럼 관습처럼 저희가 적용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제 이야기하던 부분들도 무언가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게 주님의 말씀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돌아보게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죄인이 의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을 높이 노래하는 부분들. 사실 저도 찬양 부르면서 마음이 뜨끔한 부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에 뜨끔함이 있고 몇몇 찬양들은 오늘도 그랬었는데 제가 한동안 찬양을 못 불렀어요. 그냥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그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갖고선 제가 아직도 못 부르는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한 몇 달 전에 소영자매님이 저한테 어떤 찬양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섣불리 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머릿속에 생각나는 첫 곡을 말씀드리긴 했었었는데 뭔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그 부분들이 저희를 주관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의 고민이 됐습니다. 갑자기 제사로 넘어갔죠. 제사로 넘어가서 그 뒤에 구절들도 이제 비슷한 얘기들로 나오게 돼서 뭔가 맥락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두 가지를 다 포함할 것 같은데 자신의 상한 심령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주께 돌아오게 할 영혼들에 대한 그런 상한 심령들이 제사로 드려지는 부분들이 아닐까. 이 부분이 섣불리 이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면 도대체 왜 상한 심령을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일이 되어지는 것일까라는 부분들인데 아마 저희는 오늘 말씀 구절에도 나오지만 자기 자신을 드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앞서 이야기하는 주께서 그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얘기한 부분들과 제가 적어놓은 부분이 네. 17절에 멸시하지 아니하리다라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고 19절 이야기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사실 이 표현도 앞서 이제 본인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간증이 있고 그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 부분들을 다시 살펴봐 주시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심에 대한 고백이 있는 반면에 이 부분들은 죄로부터 회복된 이후의 그 결과들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무엘 하 12절에 보시면 나단이 하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단이 사실 처음에 12장 처음에 보면 그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어떤 나단으로부터 어떤 예를 듣게 되죠. 근데 예를 듣고 이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게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보시면 나단이 그 7절부터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라고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아마 28절 19절의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바울의 반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본인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에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그 죄가 회복됨으로써 또 그 주의 도를 가르침으로써 오는 그 결과물들이 이후에는 18절 19절에 있는 정말 그 주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다루시는 결과들이 모여서 그 주의 그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는 그런 결과를 낳는 부분들로 이어질 거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됐을 때는 저희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지만 이런 기쁨의 번제를 드리는 부분들이 주께 온전히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말씀의 구절들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여러 번 읽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뒷부분에 있는 맥락들이
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다만 다윗이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썼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다윗과 같은 넘어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좀 다윗이 이제 구원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쓴 이 시편의 내용과 같이 넘어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과 상심이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그 유다가 그러했듯이 어떤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하지만 이제 죄책감을 느끼긴 했지만 그것이 이제 진정한 자백이나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다윗은 저희가 51편을 읽었을 때 이질감이 들 정도로 그 주님께 매달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흔히 거저 얻는 은혜로 받는, 선물로 받는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구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다 같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물론 이런 일들이 없게 예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뤄본 것처럼 그냥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더 이 구절들이 다르게 여겨질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을 삶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은 부분들이, 주께서 건지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삶을 쫓아가기에 바빠서 이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잊고 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부도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좀 잘 이해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분들께는 이제 당연하지 않아서 오해를 많이 사기도 하는데, 아마 다윗이 아이가 죽었을 때 이제 죽은 다음에 보인 그 행동의 변화라는 부분과 같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솔직함이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마음이 꽂혀 있는 사람이구나, 마음의 합한 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이 저에게는 이해가 되기는 하였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부분들이 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죄로부터 또 죽은 몸이기 때문에 또 삶에 있어서 죄로부터 멀어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중요하다고, 삶에 있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영찬현재님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것들이 아니라 본을 쫓아서 살아가는 부분들로서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 모임의 한 형제님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뭔가 저희가 죄와 멀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지에 대한 생각들을 일주일 내내 하다 보면 일주일 내내 죄로 채워진 삶을 사는 것 같아진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새롭게 생각을 해봤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본을 쫓아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그 안에 감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감사함으로 그런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사랑을 누리고 사셨는지에 대해 여쭤봤던 것도, 그 부분에 좀 충실하다 보면 저희가 죄라는 것들이 어느덧 개입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한 주가 굉장히 어느 때보다 분주했던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지난 3일 수요일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체 한 5시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삶을 지내는데 정신을 붙들려고 했던 게 다른 것들은 아니고 감사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이 쌓여있는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제가 살아있고 어떤 맡겨진 일들을 다뤄간다는 생각들을 매 초마다 해보려고 했어요. 힘이 들 때마다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말들이 조금은 더 느껴질 수 있는, 저도 나이 이제 40이 넘은 나이에서 처음 그런 경험들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저도 기쁨이 되는 한 주를 살았던 것 같고, 사실 교회 처음 왔을 때 눈물이 좀 났어요. 아, 살았구나. 내가 이번 한 주를. 네. 그런 부분들이 죄송해요. 제가 그 F라서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들어오면서 한 분 한 분을 마주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함이 있고, 제가, 여기 있는 게 일단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솔직할 수 있다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저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저 사람은 마음에 복심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안 주려고 생각보다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크기는 작지만 뭔가 남들이 제가 가진 카드는, 행동의 카드는 저거 하나야, 쟨 저거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다른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게 뭔가 제가 이중적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과 어떤 마음을 공유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솔직한 것보다 강력한 것들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사랑들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조그마한 영역이라서 쉽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이 왜 작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만이 저희가 살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랑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부분들, 저희가 은혜로서 얻은 사랑들, 그리고 저희가 빚진 자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빚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피차지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은혜로 받은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삶을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상황들 감싸게 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만큼 좀 더 한 것 같아도 새로운 상황을 주시면서 이번 미션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여러 상황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 죄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이런 뭔가 미션을 부여받은 것과 같이 그 사랑을 확장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또 이런 죄로부터 멀어지는 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온 게 정말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힘이 되고, 그것들이 승리가 되고, 그것들이 나에게 보상이 되는 부분들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준비한 부분들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준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맥락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